여호수아서 17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4절에서 18절 말씀 구약 345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김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루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이 벌써 12월 27일입니다. 수요예배로는 2017년에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수요 예배입니다. 2017년도 한 4일 정도 남아있는데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은 지난 1년을 돌이켜 생각해 볼 때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올 한 해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올 한 해의 삶에 대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오셨나요? 물론 어떤 분들은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오신 분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아쉬움이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올 한 해를 바라보면서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뭐라 말씀하실까요?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은 뭐라 평가하실까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의 삶에 대해서 잘했다 칭찬하실 거라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보시는지를 잘 알고 있고 한 해 동안 내가 해왔던 일들을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저 부끄러울 따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땅을 달라고 요청하는 요셉 지파의 말씀,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이 어디에 있는가 좀 생각해 보고요. 또 다시금 새해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도전해야 될 새해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 함께 고민하고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 함께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12지파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가나안 땅을 다 분배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땅을 더 달라. 우리가 누릴 땅을 더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 게 무엇인가 하면 요셉 지파가 어떤 지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요셉이 누구인지 잘 알고 계시죠? 요셉은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12명의 아들 중에서 가장 요셉이 사랑하는 아들이 바로 요셉,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늘 요셉을 사랑하였고 색동옷을 입혔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가고 맙니다. 우여곡절 끝에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도움으로 7년의 흉년 가운데 야곱과 그의 가족들 70명은 애굽으로 들어와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찌 생각해 보면 야곱과 70명의 가족들에게 있어서 요셉은 영웅이고 구세주라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요셉을 야곱이 뭐라 축복하는가 하면 창세기 48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 라고 야곱이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야곱의 손주가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요. 그런데 야곱이 이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는 한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2개의 분깃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12명의 아들 중에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 빠지고 11개의 지파가 남아있는데요. 그 중에 요셉 지파는 한 지분만, 한 분깃만 받는 것이 아니라 2 분깃을 받아 2배의 축복을 누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9장에 가면 또 야곱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49장 22절에 이렇게 야곱이 축복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하는 요셉을 향하여 야곱이 큰 축복을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너는 무성한 가지와 같고 태의 열매가 많은 복들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 라고 아낌없이 그를 축복하는 장면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축복은 그대로 실제적으로 그들의 지파 가운데 요셉 지파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성경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물론 12지파 중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왕들이 다윗과 같은 왕이 나오기도 하였고요. 또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만큼이나 많은 영향력을 미친 지파가 바로 요셉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이 2 나라로 분열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북이스라엘을 때로는 에브라임 지파라고 부르기도 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2번의 인구조사를 하는데요. 광야길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기 전에 인구조사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빠져나올 때 인구조사를 2번 합니다. 근데 두 번의 인구조사 가운데 가장 그 숫자가 많이 증가한 지파가 어느 지파인가 하면 바로 므낫세 지파입니다. 요셉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지파가요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그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하는 복을 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할 때도요 순서가 있는데요. 어느 지파부터 땅을 분배받는가 하면 먼저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7장 바로 앞에 15장에 보면 유다 지파가 갈렙을 통하여 그 땅을 분배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2번째로 3번째로 땅을 분배받는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입니다. 아마도 이 순서가 그 지파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지파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순서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땅을 분배할 때 분배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분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민수기에 보면 인구조사를 한 인구수에 따라 가족 수대로 땅을 분배하였다라고 민수기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54절에 보면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그 땅을 나눴는데요. 막 무작위로 나눈 것이 아니라 물론 제비를 뽑아 그 땅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 땅의 크기는 가족 수에 따라서 결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지파 중에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한 지파가 어느 지파일까요? 성경의 지도를 보면 가끔씩 12지파가 분배한 땅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나는 지도가 있는데요. 그 지도에 보면 므낫세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히 넓은 땅을 차지한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야곱의 축복 가운데 그들에게 임하였던 그 은혜가 태의 복들이 그대로 임하여 무성한 가지처럼 많은 민족을 이루었고요. 그리고 그 민족 수대로 하여 많은 땅을 그들이 차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요셉 지파의 불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7장 14절 여호수아서 17장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따지고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요셉자에게, 요셉 지파에게 한 제비 한 분깃만 내게 주셨냐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따지고 있습니다. 전 처음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셉 지파가 그 땅을 더 차지하고 싶은 아주 당당한 모습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말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는 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땅을 더 달라고 요청하는 그들의 모습이 굉장히 좋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묵상할수록 그 요셉 지파의 당당함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요셉 지파의 치졸함이 자꾸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땅을 달라고 요청하는 그 본문 말씀 바로 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12절 13절에요. 17장 12절 13절에 그러나 므낫세의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는데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을 때 요셉 지파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지파가 이렇게 분배받은 땅 가운데서도 그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은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요셉 지파는 아주 당당하게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왜 나에게 이 정도의 땅밖에 주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더 많은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민족을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더 많은 땅을 차지하는 게 합당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가족 수대로 요셉 지파가 가장 큰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더 큰 땅을 달라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15장에 가면 갈렙도 여호수아에게 땅을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땅을 달라고 하는 그 땅이 헤브론 땅인데요. 갈렙은 땅을 분배받기도 전에 그 땅을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비를 뽑아 그 땅을 분배받아야 되는데 이 땅을 그 헤브론 땅을 지목하여 나에게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그처럼 요청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먼 옛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니 그 땅을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고 정복하기 힘든 땅일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그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요청하며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 지파도 땅을 더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분배받은 땅에는 철병거가 있고 정복하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철병거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탱크와 같은 것입니다. 좋은 무기가 있으니까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들을 몰아내야 되고 그들과 싸우는 것은 피곤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는 그 싸움을 피하기 싫어서 차라리 더 큰 땅, 또 다른 땅을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파냐면 요셉 지파잖아요. 야곱이 축복하였고 하나님이 축복하였던 요셉 지파니까 우리에게 더 많은 땅을 달라라고 여호수아에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요셉 지파의 요구를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 큰 민족을 이뤘고 큰 땅을 차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편안함만을 추구하고 있는 그 요셉 지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으셨을까요? 그런데 이 요셉 지파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땅, 더 좋은 땅, 더 편안한 땅, 더 쉬운 땅을 달라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진 않습니까? 한국교회를 생각해보면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많이 임한 교회입니다. 불모지와 같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일제 침략 시대에도 부흥의 불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기독교 인구가 1%였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딱 1%였습니다. 그런데 3.1운동에서 민족대표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15명은 천도교였고 2명은 불교였다고 합니다. 천도교는 기독교인의 인구에 비해서 10배가 많은 정도로 큰 세력이었는데요. 그에 비해서 기독교는 1%밖에 안 되는 작은 세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변혁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발버둥 쳤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3.1절 이후에, 3.1운동 이후에 4개월 동안 독립운동으로 붙잡힌 사람 중에 22%가 기독교인이었고요. 1년 동안 잡힌 사람 중에는 19%가 기독교인이었다라고 역사가가 말하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신앙을 잃지 않고 우상 숭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때는 비록 작은 수였고 연약해 보이는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그 역경을 거스르며 신앙을 지켰고 불의를 향해 정의를 향해 싸웠던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황을 거쳐서 그런 헌신을 거쳐서 하나님은 이 한국 땅 가운데 부흥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곳 한국 땅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물론 한국 사회가 열심히 수고하였고 노력하여서 이런 한강의 기적도 일으켰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그 안에 이렇게 헌신하였던 사람들의 수고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이런 은혜가 넘친 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은혜 속에서 성장한 한국 교회인데요.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가 소속된 교단이 어느 교단인가 하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교단입니다. 우리는 뭐라 자랑하는가 하면 우리 교단은 우리 한국교회의 장자교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교세를 가지고 있는 교단이다라고 자랑합니다. 더 큰 교회, 더 많이 선교하는 교회 되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교회, 교단의 모습이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교회, 교단 자신을 드러내기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더 누리고 싶어하는 모습들을 계속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있기보다는 그냥 우리 스스로를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들이 자꾸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세습의 문제, 또 종교인 과세의 문제,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땅을 달라고 요청하는 요셉 지파나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하였으니까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은혜도 그냥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아니라 내 편안함을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한 것만 더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사인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늘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목사니까 당연히 더 섬김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가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 아는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거지근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버려야 된다고 막 저한테 혼내던데, 제 안에 그런 영적인 교만함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이런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1:1 관계 아닙니까?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알아서 챙겨주세요, 나 이런 사람입니다, 더 많은 땅을 주세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자꾸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독생자를 희생해 가며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지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길 걸어가길 원하시지만 우리는 정반대의 길을 가려고만 하지 않습니까? 더 편안한 길, 더 쉬운 길,
더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길, 그런 길만을 소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어떠하실까요? 더 좋은 땅, 더 넓은 땅을 달라고 요청하는 요셉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사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호수아는 그렇게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 더 큰 땅을 달라고 요청하는 요셉 지파에게 야, 네가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땅 달라고 하지 말고 네가 분배받은 그 땅을 스스로 개척하여 네 땅을 만들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요셉 자손들이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16절에 보니까요.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다 철번거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개척하기 힘듭니다. 우리 쉽게 그 땅 차지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자 여호수아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수아의 분명한 대답은 무엇인가 하면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내게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 너희들은 죽는 소리 그만하고 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리하면 그 땅이 내 것이 되리라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볼 때 더 큰 땅을 달라고 요청하는 요셉 지파가요 정말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모습은 큰 민족도 아닌 것 같고요 큰 권능도 그들에게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에게는 큰 민족이고 너희는 큰 권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요셉 지파 안에 바로 하나님이 계심을 여호수아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야곱의 축복을 요셉이 한 일을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내리셨는지 여호수아 역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눈에 보이는 요셉 지파의 모습은 욕심에 가득 차 있고 불평과 불만에 가득 차 있지만 그리고 저 철병거를 향하여 나갈 마음이 전혀 없는 사실을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여호수아는 그 요셉 지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비록 철병거를 가졌을지라도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너희에게는 큰 민족이 있고 큰 권능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말 형편없는 신앙인들입니다. 늘 믿음이 최고라라고 말은 잘하지만 세상의 것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늘 보안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세상의 것들, 그 물질들에 늘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기도하러 서 있는 이 모습도요, 우리의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큰 민족으로 강한 권능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큰 민족이 되고 큰 권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 땅을 개척하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들마다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는 것들마다 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고 다시 힘차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큰 민족으로 큰 권능으로 세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의 상황 역시 그럴 수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에,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은 암울하여서요, 더 이상 하나님이 바라보지 못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2018년이 이제 사흘 앞으로 나왔는데요, 2018년에도요,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큰 민족으로, 큰 권능으로 세우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도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스스로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이 여호수아의 말을 마음에 품고 새롭게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새 땅을 개척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개척해야 될 땅은 무엇일까 하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요셉 지파는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그 가나안 땅 절반거를 가지고 있는 그들과 나아가 싸워서 승리하면 되고 정복하면 되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힘을 다하여 개척할 그 땅은 과연 어디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고민하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최고봉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죄로 인해 멀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힘을 다하여 개척할 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관계의 회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녹이 부러운 이유는 죽지 않고 저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부러운 것이 아니라 365살을 살았는데 그 사는 날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부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2018년에 개척해야 할 그 땅은 바로 그 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친밀한 관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개척해야 될 땅 아닐까요? 그 관계의 깊이를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간적으로도요, 주일날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시간의 땅을 넓혀가시기 바랍니다. 공간적으로도 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공간의 땅을 점점점 확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도요, 단순히 11조 감사헌금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충분히 드렸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넘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드림의 땅 역시 더욱더 넓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의 열심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연결되어서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사단이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발부등 쳐도 믿음으로 능히 쫓아내시는, 능히 개척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엊그저께가 성탄절이었잖아요. 성탄절에 우리 하영이가 저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하나 써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카드가 예뻤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노란색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거기다 글을 써서 카드를 보내왔는데요, 네, 사실 그렇게 이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림을 그렸는데 무엇을 그렸는지 조금 조잡하게 그렸더라고요. 그 안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엄마 아빠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요, 딱 이것만 써놨더라고요. 네. 객관적으로 보면 이쁘지도 않고 내용도 별로 없는 보잘것없는 카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는 저에게는 그 카드는 너무나 소중하고 멋진 카드입니다. 왜냐하면 직접 만든 카드이잖아요.
부족하고 어설프지만 마음을 다해 쓴 카드잖아요.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새 땅을 넓히자, 개척하자라고 매년마다 다짐하잖아요. 근데 매년마다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작심삼일되는 게 너무나 쉽습니다. 아무리 노력으로 쌓아올린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라 할지라도요, 사단이 한번 입김을 후 불면 금방 무너져버리는 우리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결과물을 가져왔는가, 이걸 보고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바라보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열정과 노력이 담겨 있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멋진 글귀와 멋있는 그림이 아니어도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카드를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내년에도 넘어질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우리의 현실 가운데 끊임없이 쌓으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귀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오늘도 끊임없이, 내년에도 끊임없이 도전하시길 소망합니다. 땅을 개척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니, 그분이 그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내년에도 그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도전하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